들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영어를 준비하느라고 막 사전을 또 찾아보고 사이든 뭐 타이어 들어와시면 어떻게 발음하는가 베세이라고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지만 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들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기도를 세게 하시고 제가 영어 설교 좀 하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직 1월달이라 부탁드릴 게 많이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질문을 또 하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곳이 어디예요? 재치가 있으면 대답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가버나움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3분의 1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죠. 그리고 이 갈릴리, 이 유대를 세 개로 나누죠. 밑에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3분의 1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너희 녀석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녀석들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번 경고를 주시고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7가지 화를 퍼붓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어마어마한 마음의 충격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가가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강하게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게 왜 이렇게 마음에 와 자꾸 닿습니까? 우리 모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소중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어느 거 하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 목회자들이 참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설교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려고 생각도 했던 건데 이 좋은 땅 미국에서 살아요. 얼마나 좋은 신앙 전통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입에 붙인 땡큐라고 해가지고서 좀 혐오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냥 땡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좀 더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기를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죄송하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예, 목사들 잘못하면은 이 설교의 제1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를 주고 뭐를 좀 대접해도 감사하다 소리를 못해요. 물론 그분들이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하겠죠. 그런데 겉으로 표현해야 돼. 말은 인격과 진실이 묻어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진실한 감사를 드릴 때에 그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수 있게 돼요.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그 다음에 벳세다가 어떤 곳인가?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10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죠. 뭐 2, 3마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벳세다는 조금 더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뜻은 사실은 물고기의 집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도 놀랍게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죠. 왜 그렇죠? 제자들의 4분의 1이 거기서 나왔어요. 누구 나왔습니까? 왜 자꾸 질문하냐? 그냥 대답하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1장 44절에 보면 타이핑을 해봤는데 빨리 못 찾겠네요. 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네.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베스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 베드로, 안드레가 얼마나 유명한 그러한 제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베세다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평범했던 그러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입으로 다 듣도록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고라도.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다른 축복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겼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의 가장 경계해야 될 1호 비신앙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시 여기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당연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시 여기면 감격할 수 없습니다. 당연시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밥 한 톨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땀을 흘리고 여러분 여름에 이 벼농사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다 해봤어요. 뭐 직접은 못 해봤지만 모시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무반응하게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꾸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잘해보자는 말씀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일 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권면, 이거 권면 정도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좀 더 제가 진실되게 표현했죠. 예. Lovely reprimand. reprimand라는 말은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공식적인 의미에서 책망하는 거 보고 reprimand라고 해요. 그런 정도. 때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표현해서.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은 거 하나라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또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첫 교회 맡은 곳이 그 유명한 김현중 목사님 아는 분들 아시죠? 그 어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신문을 했는데 말씀할 때 그분에게 참 죄송해요. 그런데 참 장사하고 그런 분이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옷도 이렇게 꾀죄죄하게 입으시고 키도 작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김치를 참 맛있게 담으시고, 근데 그 주는 방법도 얼마나 털털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새벽에 그 조그마한 이 용기에다 싸가지고서 비닐에 둘러가지고 집사람 기도한 옆에다 툭 던지고 가요. 근데 제 아내지만은 참 고마워요. 꼭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누가 보냈는지 알아봐가지고 진실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두로는요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는요 놀랍게도 BC 2750년부터 건설된 도시예요. 시돈은 그보다 좀 늦지만 1400년 전에 BC 1400년에 주전 1400년에 건설된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해변가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주신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서 못된 데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아합 왕 와이프 이세벨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다 말아먹었죠. 쉬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들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시. 왜 그랬다고요? 당연히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네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아느냐, 얼마나 잘 산다고 말씀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록펠러보다 잘 산대요. 옛날 임금님보다 잘 산다는 말은 저도 느끼고 저도 했는데 록펠러보다 잘 산다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분이 뭐 그냥 하는 말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식적인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록펠러보다 잘 사는구나.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 영상 자료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돈을 모아서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그저 지나가다 라디오에서 탁 켜가지고서 좀 이 동남부 이건 또 바이블 벨트라서 열기만 하면은 설교 나오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된 게 없고 피땀 흘리는 눈물과 연구와 수고와 인류를 향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스카이프 해보시지만은 그 영상 컬러로 통화하는데 이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 받아야 돼요. 그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 대할 때마다 오늘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분도 그리고 찬양하는 분도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분도 저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그렇지요. 우리 마음 앞에서 열정을 기울이면 안 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태도가 문제예요. 당연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지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순간, 이 예배, 이 설교, 이 어린이 설교, 이 찬양, 이 기도 어쩌면 다시는 내가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모든 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놀랍게 걸음역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결단코 이대로만 하나님을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하지 마시고 그대로 감각도 관심도
반응도 감사도 깊이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도 가슴이 떨리고 속이 움틀움틀하고 눈물이 쏟아지던 그 은혜를 계속 유지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가버나움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가버나움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사역의 3분의 2, 그 중에 3분의 2 가버나움, 얼마나 가버나움이 복된 곳이. 근데 얼마나 그들이 그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자기 것을 삼았으면서도 그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그런 무서운 책망을 하셔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니?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잘 피하고 계시잖아요. 교만하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얼마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까불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속상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 아니 어떻게 소돔보다 더 죄악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일으키고 행하던 기적을 소돔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돔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고 중심을 찌르고 얼마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까무냐? 뭔데 그렇게 까무냐? 겸손해야 돼.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겸손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시다니 웬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 게으르고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뭐 영적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성경 제대로 보면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어느 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자랑하고 왜 건방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이고 말고 뭐 생각하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원리를 따지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다루시면서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것이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기에 대부분 좀 강한 편이고 극도로 조심하고 근데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감기 같은 거 가지고 애들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막 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잘못했어. no. Not by me but by your grace. 지난 주간에 아마 옆에서 자꾸 기침을 해대니까 이렇게 복이 됐는지 그게 올라오려고 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겨우 이겼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한 거 있어요. 감기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내가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절대로 어느 거 하나 당연시 여기지 맙시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주신 거예요. 그거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거 하나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Do not take anything for granted. Please. I repeat it again. 그리고 겸손하세요. Let us be humble. Let us not be haughty or proud. Because anything was given was just by the Lord. I don't have anything to be proud of.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래도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무감각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무반응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하셔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이 아셔요. 받으셔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에 그냥 어렵게 안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인터뷰도 힘들지만 물질 가져오실 수 없으셨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아예 국가에서 막았으니까 100불 200불 들고 애들이 오셨지만은 그 뒤로도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진 게 뭐 있어요. 저희도 1984년에 왔을 때에 그저 비행기표 좀 아끼려고 홀트 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같은 데 가가지고서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떻게 돼서 생긴 거 아시죠? 미스터 해리 홀트, 오리곤에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마 6.25 전쟁 직후에 아마 저기를 보신 모양이에요. 어느 날 아마 선교사님이 와서 보여주셨는지 영화를 봤습니다. 봤을 때 아이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갈 곳 없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방황하면서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봤어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이분은요 그냥 의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이 동족끼리 전쟁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나는 우리 미국에 살 텐데 뭐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생각했어요. 내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아이들을 누군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반이 1955년에 직접 갔습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리에 과들이 막 그냥 흩어져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울고 난리를 했는데 더 마음이 아팠어요. 즉석에서요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입양시키려고. 그 4명은 어떻게 이웃을 알아봐가지고 보내고 8명은 당신이 데리고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해리 홀트야, 네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들은 홀트하고 상의했죠. 그래서 그 한 해에 죽으라고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잘 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평화시기에 사는 내가, 이 좋은 땅에서 사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가서 놀랍게도 한 해에 600명을 데려왔습니다. 600명이요. 이것은 진짜 놀라야 될 숫자예요. 그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하고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애를 써서 프라포겐드를 했는지 그 일이 잘 돼가지고 국회까지 가서 국회에서 특별히 입양하는 그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날 뒤로 그분은 한국에 드나들면서요 그냥 가면 다 망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한국 피부치가 있다면 국내에서 얼마나 발표하는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애들 25명을 데려오는데요. 천연두, 홍역, 이질, 폐렴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걸 보고서 울면서 보채면서 쉬지 못하는 거 보고서 이 아이들 어쩔 줄 몰라서 막 붙들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이 홀트 씨의 이 진지한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섭리에 반응해서 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 다음에 옆으로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쉽게 표현하면. 홀트 씨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요 9년 동안 다니면서 3,000명을 데려다가 입양시키고 그 뒤로 이것을 연장시켜가지고서 인도로, 동남아시아로, 필리핀으로, 남미로 과의 아버지가 됐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안아주셨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도 새해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뭡니까? 사실은 책망이라고 싶지만 그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무감각하지 말아라.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작은 거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내서라도 네 것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네가 홀트씨처럼 모든 상황을 대할 때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무반응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은 항상 낮아지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서인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 계셔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좋은 땅 한국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정 많은 나라에서 길리움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복음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 민감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 책망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칭찬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실 때 여러분들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기적이 그곳에서 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웃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몸이 좀 연약합니다.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내 사업이 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붙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호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편 생각해보지만 주님이